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입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데요. 개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더 큰 공동체, 국가, 나라,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한 국민으로서 과연 성도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그냥 살면 되지, 별 관심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과 성향을 동시에 한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국가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성향이나 색깔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자 애를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 대한 감정과 잘 맞지 아니할 때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인데 이 권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권세 잡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잡은 즉 위정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권력이 행사되어지는 기관, 즉 국가 또는 정부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당장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죠. 저 북한 땅의 김정은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셨나?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데 저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한 궁금증 이전에 먼저 권세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라고 할 때 루터는 이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권세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권세가 갖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는가? 정부를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나라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고요. 각각
개개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샘플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짓고 있는 죄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과 나라입니다. 율법과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능하면 죄를 억제하고, 임시적으로나마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례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죄 억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 억제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있는 사람, 가진 자, 권세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억압하는 구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통하여서 그 법 아래에서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정부는 정말 형편없다, 칭찬할 만한 것이, 잘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부가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쁜 정부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없는 상태보다 더 악할 수 있는 정부는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차라리 저 김정은 정권이 없고 정부가 없으면 북한 땅의 주민들이 더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는 정부가 아무리 악해도 그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노미, 법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내 소견에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좋을 듯 싶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사사시대를 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는 중세시대 이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국가 권력을 생각할 때 비록 우리의 마음에 100% 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욕을 하고 싶은 그러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의 있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의 당시 상황을 보세요. 로마 제국이 엄청난 힘으로 억압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복종하라는 말씀을 할 때에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오늘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바로 자기들의 삶에서 막 부닥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면을 들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국가가는 권세 잡은 자가 있죠. 위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정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힘을 가진 자, 권력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정치에 들어가는 정치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오해 때문에 기독당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데요. 이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력을 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목적,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억제하고 각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 대원리를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인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던 그 목적을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는 위정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죄를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가는 그런 정치가라면, 위정자라면 그 사람은 국민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젊은 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정치의 뜻을 품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권력을 쥐려고 하느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권력 속에 심어놓으신 그 목적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권력이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권력이 있는 것이 힘이 있고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느냐,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유혹되어져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이미 정치에 입문해서 나름대로의 지위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에 부여되어진 이 목적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선이해 속에서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과연 나라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성도는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악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악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한 국민으로서 법을 성실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와인 하나를 훔쳤습니다. 술에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훔치는 것을 종업원이 보고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신고를 했죠. 경찰이 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트럭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2차 저차 막 들이받습니다. 9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섰는데 이 차가 후진해가지고 경찰차를 또 박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이 검거를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신문을 했더니 한 말이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듣고 어느 누구도 저런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둘러대다가 그냥 한 말이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씁쓸한 거예요. 뭐가 씁쓸하냐 하면 저 사람은 술 취해서 그냥 할 말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던진 말에 불과하지만 정말 정신이 제정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위법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별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법을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초법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은 납세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세금 떼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탈세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세금의 법망을 피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갖습니다. 모든 국민이 갖는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 보나 법을 어기는 일들을 적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심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보다 더 정직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지킬 때 단순히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양심에 따라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감옥 가니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 무니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창피하니까 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이상의 고상한 윤리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을 따라. 여러분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양심도 죄의 오염이 되어서요, 양심대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의 양심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회복되어진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는 양심, 이 양심이 작동을 해서 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당할 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훨씬 고상한 윤리로 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력을 주셨을 때에 그 권력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권력을 주셨는데 이 권력에서 만들어낸 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것은 곧 이 땅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거예요. 항상 상위하는 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돌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명백한 충돌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이 땅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시정을 촉구해야 돼요.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념을 지켜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당시에 횡행하고 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영국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노예제도 폐지, 노예 무역 법안 폐지를 운동을 벌입니다. 결국 그가 죽기 전에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죽게 됩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법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심각한 법이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하는 법안을 폐지하는 이러한 운동, 이 동성애 차별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이 군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 문제인 듯한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도 아마 합헌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나라에도 주별로 몇 개의 주가 이미 그것을 허락을 했고요. 나라에서도 진보적인 나라들 몇 개의 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세계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자신의 신념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시정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할 때 혹시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동으로서 무력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이것은 갑자기 나라에 대한 생각이 나서 그냥 글을 막 적어나간 게 아닙니다. 이미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공동체를 작은 데서부터 큰 것을 쭉 나가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미 본 대로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모든 말씀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무력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을 예수를 믿는 민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역사를 주권하실 뿐만 아니라 운영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들고 일어서서 칼을 내리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역사에 관심 있으시면 각 나라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현재의 정부가 또는 현재의 이 왕권이 너무나 부패하고 더러워서 새로운 힘을 들고 나와서 전복을 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힘으로 눌러 일어선 그 정부가, 그 체제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갔을까? 한 번도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출발한 새판짜기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 권력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힘의 속성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부패가 타락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힘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또 다른 힘을 정화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힘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자고 하면 예수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하던 로마를 만약에 예수님이 맘만 먹으시면 오른손가락 한 번만 까딱거려도 그 로마가 쓰러질 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로마 군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힘을 단 한 번도 쓰시지 않으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굽혀보신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소신껏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힘으로 누르시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 그것도 깨끗한 힘을 가지신 분이, 절대 오류가 없으시고 인간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힘은 힘을 정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허를 보시면, 최근에 벤허가 리메이크돼서 나왔잖아요. 제가 아직 보진 못했어요. 이제 곧 볼 텐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한 장로님이 이미 보셨어요. 재미가 없다 그래. 그때 1959년도에 찰턴 헤스턴이 주연해서 만들어졌던 그 배너가 3시간 30분짜리입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게 한 2시간으로 줄여졌나 봐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그때 그 감흥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나온 것이 그다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그거 볼 텐데, 이 배너를 보시는데, 저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주다 배너잖아요. 배너가 예루살렘의 유대인이잖아요.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로마 총독이 부임해 오는 날 그것을 구경하려고 가족들이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그만 기왓장이 떨어져가지고 총독 머리에 맞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반역자라고 하는 죄목으로 엄마와 딸이 감옥에 가고요. 이 주다 베너가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졸지에. 그때 이 주다 베너와 아주 절친이었던 그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군인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으로서 좀 힘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을 써주지 않고 방관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그냥 몰살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노예선에 가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로마의 집정관인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령관을 어떻게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너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베너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모든 교육을 받고 전투 능력을 기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친구인 메살라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이벌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차 시합을 통해서 이 주다 베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주다 베너가 자기 친구인 메살라에게 갑니다. 근데 이 메살라가 미안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직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의 주다 베너의 엄마와 딸,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네가 아느냐 하면서 그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가 있는 문둥병 골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주 비웃듯이 경쟁은 끝나지 않아서 하고는 죽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주다 베너가 완전히 돌아버려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그 로마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주다 베너가 아리우스의 양자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고 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다 베너가 반지를 빼서 총독에게 주면서 건네줘라. 나는 더 이상 로마인이 되기 싫다. 하고는 이 친구인 메살라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정부가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요.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의 마음에 로마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쌓는 겁니다. 꾹꾹 쌓아요. 더 이상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그의 아내였던 에스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는 아마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주다 베너가 들은 겁니다. 영화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다 베너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가득 담아두었던 로마를 향한 그 분노, 그 감정을 한순간에 쏟아내면서 자기의 아내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가 내 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 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 소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던 이 주다 베너가 로마를 향하여 칼을 갈고 있던 자기 손의 칼을 그 소리가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마음에 쌓아뒀던 모든 분노를 다 털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국가에 대하여서, 정부에 대하여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든지 어떠한 감정을 가졌든지,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그 권력을 정복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힘은 또 다른 힘의 아픔을 낳을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그것을 감동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제가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성도된 자는 반드시 그래서 그 국가를 위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권력에 심겨놓으신 목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나라와 위정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형태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권력에 심겨진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죠. 자기의 배를 두드리길 원하고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고 확고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땅의 법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준법 정신에 투철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한 국민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선입되어진 국가관과 감정과 경험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국가관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